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겨울이기 때문에 추운 건 당연한 건데 어제는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집이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인데 오늘 아침 보니까 바람이 잠잠해져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아가지 않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와 비전. 하나님의 창조와 비전. 자,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뭘 창조라고 그러죠? 창조. 그렇죠. 창조라는 말씀을 보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걸 창조라고 하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해서 자,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신호등이죠. 신호등은 어디를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빨간 신호, 그 다음에 주황색 또는 노란 신호, 그 다음에 초록 신호, 이 세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저기서 가장 안전할 때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때요? 초록불인데 차가 막 움직여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 찻길을 뛰어들면 그때는 사람이 위험하고, 거꾸로 또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차가 빨간불일 때 팍 지나가면 또 사람이 위험하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그 신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규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만이 그때 어때요? 질서 있고 안전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세상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질서 있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권위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이 읽어본 시편 24편은 위대한 왕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뭘 만들었으면 내가 그 주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소유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에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창조와 비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름대로 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 관점은 따릅시다.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창조적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혹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도로교통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따르게 돼 있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질서 있고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보다 더 먼저 인정하고 따라야 될 권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 권위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권위는 뭔가?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에 대한
겸손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계관에는 국어사전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세계 전체의 의의를 가치의, 가치 등에 관해서 가진 어떤 견해, 생각을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믿음과 삶의 방식을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뭐냐? 첫째,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뭐야? 알아라 라는 얘기죠.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얘기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물,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에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박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 너무나 힘들어서 이걸 좀 제발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한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바로왕이 한 내용이 출애굽기 9장에 나타나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느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산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여러분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비전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보았다고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요 시편 33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처럼 시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그 만물을 뭐하고 계시나, 그냥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따라서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이면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구가 다른 데 도망가지 않고 동일한 간격으로 이처럼 태양을 돌고 자전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96편 16절에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하시니?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 만물을 뭐한다? 보존하여 두셨다.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니라. 지금 대통령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내놓아야 돼. 우리 얼마 전에 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잡혀갔죠. 그 물론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허락되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는 첫 번째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땡이 아니라 만들고 지금도 그것을 뭐 하신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럼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지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내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두 번째 상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신앙생활을 내가 대충 했다면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입니다. 작년에는 내가 믿음을 생활을 안 했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도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저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자격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예배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적으로 본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는 깨끗한 손을 말합니다. 이렇게 4절 말씀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외적 행동이 불의에서 떠나고 순결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뭐냐? 우리 행동 자체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결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은 뭡니까? 내적인 동기죠. 내적인 동기. 그래서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말할 때에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뭐하라?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동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겠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오를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주보에 적어놨어요. 비전.
뭘 보러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뭐라고 그래요? 소망을 비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소망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을 갖다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렇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갖는 그 마음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께 뭐해서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때요? 매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한편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것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집사님이신가 봐요, 아, 장로님이신가 봐요 라는 생각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충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해, 대충 해,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짓,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지난주에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뭐 하길 원하셔요?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뜻을 품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